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으로서 장로를 가르치니 걸어가는 뜻을 켜달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오배로운 구용의 용사로서 더욱 승리의 찬송의 거짓을 사용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노인에게 놀랍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쯤 됐대? 그러니까 그때가 병원에서 왜 거의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네. 순천향병원에서 이제 냉동실로 그분을요? 네. 돌아가셨다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 버스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예, 예. 돌아가셨다고 다 해서 씌워가지고 가는데 순천향병원이기 때문에 한남동에 한남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치료를 하셨다는. 예. 그때 목발 짚고 나타나셨죠? 그렇죠. 네, 맞아요. 찍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네. 약하시고 그 즈음에 제가 촬영했으니까요. 첫 화면에 그 나오는 게 95년도 제가 그 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셨으니까요. 아까도 그 부상 당하셨을 때 예, 기사가 밀천에서 낭떠러리에서 떨어져서 그 죽음을 고비를 넘기셨는데도 그분은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 이거는 그거를 용서하지 있을 수가 없는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거의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지에 거죠. 오신 거예요. 우리 범인들은 이해가 잘 안 그러니까 되는. 우리 이 일상적인 사람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미쳤다고 이해한 게 가장 예.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지금 모세에 나의 몸에 그 고통 꺼졌네. 오늘이 그는 자유인이었다. 어줍잖은 율법에 허덕이는 우리는 그를 무시했다. 진짜 자유. 하자 자유. 동경 유학을 하고 뛰어난 천재로 알려진 그다. 그러나 하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 또한 자유다. 여러분의 아무리 바쁘셔도 예고 없이 인정, 예고 없이 무거, 예고 없이 사망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죠? 아리 버리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니시면 너무나 가치를 모르고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사람을 이제 모아놓고 좀 가르치십시오 했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소리다. 내 사명은 그거다. 네. 우익을 초월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죠. 주의가 머리부터 발끝이 같이 섰기 때문에 그 양반은 어느 주의 이데올로기 제조에 가담하거나 내와 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은 그 독재의 은총 속에서 난 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거듭난다.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 79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노익성. 할아버지는 뭘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맨발로 전철에 나와 계세요? 영생, 평등. 북한 가서 전도 많이 하세요.
금강산은 안 가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바빠서 바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하나님의 통령 북한 가서 선교 회장도 되시고 급소 소장도 되시고 영생왕자 해가 집이 나시나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에요. 편하시죠. 네, 예, 그리고 좋아요. 예, 예. 괜히 좋아요. 예. 외모가 어떻건, 예. 발을 벗으셨건, 어쨌든 간에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아주 정답입니다. 예. 저도 그 위에 그 편안함에 끌려서. 예,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첫 말이요. 공주님 들어오세요. 그래요, 저한테. 네. 그래서, 아, 제가 무슨 공주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딸이면 공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물질 세계도 초월한 삶을 갖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좀 자기 사랑하는 형제매요. 예. 신불신간에. 예. 불시작까지도. 그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그 뜨거운 그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이런 건 벌써 초월이죠. 옛날이고. 예. 속죄 은총의 체험에 깊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 피에 속죄. 예. 그래서 자기는 그 늘 빚진 자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네. 참 그 감사 감격하는 분이에요. 네. 그 한결같은 그 평생이. 진짜 유관서. 와이 좋고야. 십자가의 은총, 사랑. 그것이 맨발로 수십 년을 나서게 했다. 그것이 장벽과 미움과 절망을 허물게 한다. 영생과 자유, 그것을 외치게 한다. 피로 만든 것이 아니야. 생계를 위해 애쓰는 작은 자. 그렇게 복음을 외치던 노인은 그 생존을 위해 잠시 멈춘다. 천국의 풍경에 있는 듯 감동이 밀려왔다. 다른 존재를 위해 나를 비운다. 그것이 사랑이다. 자유다. 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전에 처음 이 영상이 소개되었으니까 아마 10대나 20대 분들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만 해도 이 영상을 처음 본 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영상이 나온 2003년부터 한 수년 정도는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 영상이 선풍적으로 보여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 숙제, 그리고 깊은 울림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던 영상입니다. 전 KBS PD 김우현 감독이 팔복 시리즈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인간극장의 기독교 버전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길게 살펴본 이유는 오늘 주제가 사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준재벌 정도 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도 최상위권, 일본에도 교육열이 많이 좀 심하고 그리고 학원들이 경쟁이 심한데 우리나라처럼 그 일본의 학원들도 우리 학원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 보냈습니다 이런 걸 막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경대학교에 몇 명,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교에 몇 명 보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1940년대 초반에 와세다 대학교에 다녔던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수만 평의 땅을 지금의 김포공항 근처에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광복군에 참여했던 애국지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50대가 되던 해부터 30년 동안은 통일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심지어 목사직도 포기하고 그냥 지하철 전도자로서 십자가 복음과 남북한의 통일을 간절히 외치다가 그렇게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맨발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1999년 2월에 지하철 3호선 어느 역 승강장에서 감독과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감독이 자녀들이 할아버지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동안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그분이 돌아가시던 2001년 9월 8일에도 건강이 악화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누군가가 돌봐드려야 해서 아드님의 친구분이 그분을 돌봐드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지하철에 나가시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친구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제발 오늘 나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또 아드님의 친구분에게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사명은 각자다.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드님 친구분이 어쩔 수 없이 내보내드렸는데, 그날도 그분이 그렇게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다가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명과 사명을 나누어서 소명과 사명은 다르고 소명과 사명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다.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소명과 사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을 구별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좀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할 때에도 웬만한 큰 교회에서 전도왕이 될 정도로 최소 수백 명 정도를 전도하거나, 아니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한평생 문명의 혜택과 거리가 먼 오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것을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자영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정비공장 노동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쿠팡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누군가의 아빠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싱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무슨 엄청나게 세상을 구한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 아시지요? 적어도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할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공로사상이나 능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번듯한 일을 해드려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번듯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께 뭐 해드리셨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50년 넘게 살았는데 50년 동안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인데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마나 부끄럽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고인이 돌아가시거나 교인의 가족이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너무 없어서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너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주눅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손짓 한 번으로 천지개벽을 하거나 눈에서 광선이 나와서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거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20년 가까이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작고 약한 여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을 뿐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병이 낫는다는 것,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수기도 한번 해주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작고 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게나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는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작고 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귀엽고 예쁘지만 작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키는 다 컸지만 약한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요즘 얼마나 청년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30, 40대 장년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30, 40대 돌연사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 권사님들 가방에 사탕 한 주먹씩 가지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사탕 한 개, 과자 한 봉지, 아니면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해도,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람, 그리고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씩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사탕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라도 이렇게 건네주시거나 하면서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지에 나누어 드린 예레미야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지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영화에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감당할 때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일생이 다 나오진 않지만 예레미야는 변방의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잘 나가는 가문의 제사장이었으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되실 때 예레미야 1장 1절을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나돗이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살아가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는 마치 조선 말기에 철종, 고종, 순종 임금이 다스리던 때처럼 그리고 조선이 망했지 않습니까?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왕들이 다스리면서 유다가 결국 망해버렸을 그때였습니다. 나라는 망해가죠. 거짓 예언자들은 판을 치죠. 주변 강대국들은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입맛 다시고 침을 흘리고 있던 그때의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한평생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최후의 순간에는 유다가 망한 뒤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가서 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솔깃한 제안도 거절하고 강대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린 조국 땅에 남아있다가 자기가 평소에 강하게 비판했던 이방 나라 중에 하나인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행적이 보여주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아마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나시려면 로마 황제 정도의 아들로는 태어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헤로드 왕의 아들 정도로는 태어나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장군이 되어서 권력을 잡거나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30대가 될 때까지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30대가 될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부양하는 것이 30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마지막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가거나 어떤 나라를 정복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 12명을 데리고 3년 내내 걸어 다니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작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라는 작은 나라는커녕 유다의 한 작은 도시나 작은 마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세상에 강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작고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한평생 세상에 작고 약한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계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어떠셨죠? 그는 왜 그렇게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셨을까요? 그는 40대 시절이었던 1960년대까지 자가용을 5대 굴릴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가용 5대 정도 굴리는 성도님 계십니까? 요즘도 자가용이 5대면 대단한 일인데 자가용이 5대 정도 되면 혼자서 그거 관리 못합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거나 기사님이 있거나 그래야 됩니다. 요즘도 대단한 일인데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된 50년대, 60년대에 자가용 5대를 굴릴 정도의 부자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알려줍니다. 자가용이 5대일 때 신발은 몇 켤레였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수십 켤레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81세에 지하철 좌석에 앉은 채로 하늘의 부름을 받기까지 30년 동안 집요하게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뒤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그전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부자인 부모님을 만나서 재산을 생숙받아서 자가용 5대를 굴리면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었던 젊은 날의 그 풍요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가 사명은 각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 장애물과 그 최소한의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의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과 전통이 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변방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의식과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들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심각한 도전을 받으십니다. 사회적인 장애물입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고 약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현장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그가 분내며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내며 그가 말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습니까? 병고침을 받으려면 평일날도 많은데 평일날 병고침을 받으러 와야지 왜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으러 온단 말입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식일에 병고침 받으러 오지 말고 평일날 병고침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 살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회당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거나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지 말라거나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속에서 안식일에는 심지어 병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자기 눈앞에서 18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지역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마치 기독교의 예를 들면 오늘날 일산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급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시스템이 되고 신앙이 기득권이 되고 신앙이 제도가 되면서 신앙의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같은 목사들도 교인이 좀 모이고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장애물,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에 안수를 해주시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예레미야가 처한 예레미야의 사회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회당장의 위선을 꾸짖으셔서 회당장과 회당장을 따르는 무리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사회적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도 십자가의 복음과 남북의 통일을 선포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막대한 재산과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예를 포기하고 맨발로 남은 한평생을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장애물과 사회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해야 한다면 그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믿음이 약간 틀린 믿음이라면 그것은 틀린 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도, 이단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이단이 우리보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더 수고하고 이단이 더 열심히 소위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편지 써본 게 언제이십니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요, 어느 교회든 그냥 정상적인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오는 우편물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이단 홍보물이 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단 어느 분이 정성껏 적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하면서 적어주시는 이단의 복음으로 가득한 그 정성껏 적어준 손편지를 한 달에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들의 믿음을 실천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단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음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수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단에 안 다니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더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말씀과 친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자고 부탁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함께 보신 영상에서도 최춘선 할아버지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이상하지요. 광인 같지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30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관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30년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이분의 굳센 의지가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그분에게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도 그분이 정말 훌륭한지 알아보려면
그분의 배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배우자나 자녀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의 부인도 자녀들도 남편을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짓을 하면서 다녔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 동역자분들이 여러분과 즐겁게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즐겁게 동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지치고 싸우고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대화동을 중심으로 고향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기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일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나누어 주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서일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거나 더 멋지고 대단한 교회가 되거나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쩌면 전부입니다.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별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가능하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인 지금까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런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두 흔들려 버릴 것들,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은 그 나라를 나중에 언젠가 주실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다가 그날에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섬기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서일교회를 통해서 함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며 한 공동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각자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